오늘은 육과인데요. 육과는 오늘은 조금 짧네요. 네, 그래요. 자, 199쪽입니다. 199쪽. 성례의 집례. 성례라 그러면 성찬과 세례를 말하죠. 네,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입니다. 200쪽 보세요. 성례의 집례에 관하여 첫째, 세례에 관하여 이렇게 이제 보세요. 세례는 필요 없이 늦추어서는 안 되며, 그러니까 이제 늦출 필요가 없다 이거죠.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이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을 쓴 거냐면 예전 중세 로마 카톨릭 때에는 이걸 좀 약간 사사로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어도 구원,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또 다루겠지만 세례와 구원이 일치, 그러니까 세례가 곧 구원이라는 생각 때문에 뭐 긴박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목회자, 그러니까 신부님이 아니어도 사제가 아니어도 좀 뭐 괜찮은 사람 아니면 뭐 누구라도 세례를 이렇게 막 세례를 줘야 얘 구원받으니까 세례를 빨리 행하도록 해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가 되게 무분별하게 남용이 많이 됐던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개인이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세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 의하여, 그죠? 이게 공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공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또한 사적인 장소에서 사적으로 행해서는 안 되며 공예배 장소에서 회중 앞에서 언제나 공예배 회중, 그죠? 그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행할 것이다. 교황 시대에 부적절하고 미신적으로 설치된 세례반에서도 행하지 않는다. 교회 세례반 뭐 이런 데서도 그냥 막 세례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보세요. 200쪽 밑에 읽으며 곱씹으며 두 번째 단락. 오늘날은 신앙 고백이 많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학습문답을 통해 초신자를 가르치는 것도 아직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심지어 아직 믿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버리는 현실. 우리가 얼마나 세례에 대해 무지하고 소홀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경솔하게 대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듣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래도 가장 이제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많이들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이해돼서는 안 되거든요. 뭐냐면 세례를 행할 때 또 세례를 받을 때 신앙이 없더라도 세례를 받게 되면 신앙이 좋아질 거야. 신앙이 나아질 거야. 신앙이 잘 드러날 거야. 이제 이런 사고로 이런 생각으로 세례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놀랍죠?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세례를 줘서는 안 되고 그 뭐 더 잘하라고 막 이렇게 주는 무슨 격려상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세례는 분명히 상대가 세례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번에 작년인가요? 2명 받았죠. 코로나 때 못 받은 친구들 2명 다 받았는데 그 친구들도 담임 목사님도 꼭 물어보셨거든요. 신앙을 확실히 고백하느냐, 신앙이 있느냐, 신앙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의향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그거 아니면 세례를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셔가지고 그 아이들도 다 예스 사인으로 해서 우리 세례를 다 받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의지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례받을 자녀는 하루 전에 목사에게 통지를 한 후에 아버지가 데리고 나올 것이요. 만일 그의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신 다른 신자 친구가 데리고 나올 것이며 그 자녀는 세례받기를 원하는 소원을 진지하게 고백할 것이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세례에 앞서 202쪽. 목사는 제정의 말씀을 사용하여 이 성례의 제정과 본질과 용도와 목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것이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는 것으로서 도장입니다. 은혜 언약과 이게 다 지금
보세요. 은혜 언약,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 죄사함을 받은 것, 거듭남, 양자됨,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지금 다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것, 그리스도와 연합, 죄사함을 받은 십자가 사역으로 거듭남, 양자됨,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런 게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거죠. 읽어요 곱씹어 보세요. 이 내용은 세례 때마다 목사가 정확히 가르칠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예모범에 이런 내용을 담아놓고 매번 가르치도록 한 것은 온 회중이 동일한 인식과 마음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목적은 당연히 온 성도가 이를 통해 함께 자라가도록 하려는 것이고요.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세례를 공적 예배 가운데서 말씀 사역자가 집례하도록 하는 이유는 세례를 받은 우리도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세례 받음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례 받음도 다시 내가 정말 세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마음도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세례의 증인. 네. 그래서 이 세례는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203쪽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세요. 세례 시에 사용하는 물은 나타내고 상징하는데요. 뭘 나타내냐면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죄책을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피와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죽으심을 원죄만 없애신 것이다. 또는 자범죄만 없애신 것이다. 이제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진 죄죠. 죄의 본질 근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원죄로부터 이제 자범죄들이 나오잖아요. 각자 사사로이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원죄만 사했다. 아니면 자범죄만 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원죄와 자범죄 모두 심지어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없애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죄, 우리가 앞으로 뭘 지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죄를 지을지. 어쨌든 죄는 열심히 지을 텐데 그 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냥 아예 모든 죄책을,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는 완전한 사역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의 효력을 우리의 죄된 본성의 부패와 죄의 지배에 맞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의 효력을 나타내고 상징한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 이러면 이게 그 물질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띵이에요, 띵. 그죠? 물질.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의 효력 이르면 내재하고 상징적으로 임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이러한 것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지표도 있고 거기에 대한 외적인 지표에 대한 분명한 내적인 근거도 있는 거예요. 내적, 외적 둘 다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피만 중요하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만 중요하다. 상징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아니고 둘 다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피라는 물질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영의 효력이라는 그 내재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도 되게 중요한 것이죠. 자, 침례나 물을 뿌리는 것 그리고 물로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로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더불어 죄죽임과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덕택으로 죄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음을 상징합니다. 여기 굉장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침례. 오늘 우리 교육장에서도 이 얘기 한번 나왔었는데 침례, 물 뿌리는 거, 물로 씻는 거. 자, 침례교는 침례만 온당한 세례라고 말해요. 오직 침례만. 침례가 뭐냐면 물에 완전히 빠지는 거죠. 물에 완전히 빠지는. 이것만이 맞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물 뿌리는 세례만이 맞다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행위도 상관없다 이래요. 세례도 되고 물 뿌리는 세례도 되고 그 다음에 침례도 돼요. 다 돼요. 물로 행하면 돼요.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사역자가 집례하는 거는 다 되는 거예요. 물로 어떤 행위를 하든 거기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직 침례만 맞다, 침례만 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받질 않는 것이지 침례는 우리가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례로 아프리카는 거의 다 침례로 해요. 개혁주의든 뭐든 루터든 뭐든 일단 이분들은 굉장히 아프리카 사람들 감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다 물에 빠져가지고 흠뻑 젖고 그리고 나오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침례로부터 물을 씻는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제 이게 물로 씻어져 내렸다 이런 상징이죠. 더불어 죄죽임과 함께 죄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덕택으로 죄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음.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죄로 씻김되어서 죄가 없어졌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죄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음까지가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죠? 네, 이런 것도 잘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204쪽 넘어가겠습니다. 이 약속은 신자와 그 후손에게 주신 것으로서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다음 세대죠. 교회 안에서 태어난 신자의 자손과 후손은 그들의 출생과 동시에 언약에 참여함으로 그 인치심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그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언약에 들어간다. 복음 아래서 교회의 외적인 특권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외적인 특권, 가시적인 거예요. 이제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신자의 자손과 후손은 그들의 출생과 동시에 언약에 참여함으로, 그죠? 그 다음에 그 출생과 동시에 언약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복음 아래서 교회의 외적인 특권,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런 특권을 가지는데 이게 뭐냐면 뒤에 나와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은 본질상 같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세대에 할례를 했던 거,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거룩으로 또 성도로서의 인치심, 주의 백성,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개념은 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들에 대한 위로도 이전보다 더 풍성해집니다. 왜 그렇죠? 세례를 받아서 세례의 어떤 효험과 어떤 능력 때문에 좀 더 내 삶에 풍성해지고 위로가 되고 이런 건가요, 여러분? 이런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고 신자들의 위로도 더욱 풍성해진다. 이전보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게 되면 이게 눈에 보여지는 행위잖아요. 그죠? 가시적인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례 교인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치심,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세례 교인이구나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할 때, 생활을 할 때 뭔가 염두에 두거나 뭔가 인식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것만 보이죠. 그죠? 계속 그쪽으로 생각이 집중이 되잖아요. 이런 원리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외적으로 어떤 특권을 입었다라는 그 징표고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로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열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전하고 동일해요. 이전보다 뭐 더 거룩해지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이전하고 상황은 똑같아요. 나는 나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라는 외적인 징표, 그 상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행위 의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그런 걸 인식하고 예민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이런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확인이 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기 앞으로 나아온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복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세례에 의해서 보이는 교회의 품으로 엄숙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게 아까 저 두 번째에 나왔던 교회의 외적 특권이에요. 보이는 교회의 품속으로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세상과 구별되어 신자들과 연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어때요? 교회의 품으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어때요? 같은 영적 공동체, 우리 고향제일교회면 고향제일교회의 영적 공동체 안에 같은 성도로서 이게 연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205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단절을 선언하며 그들의 세례에 근거하여 마귀와 세상과 육신에 맞서 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 전에 이미 언약적으로 거룩하기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 전에 이미 언약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은 그렇게 계속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앞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제 성도로서 자라날 거잖아요. 아직 뭐 누구의 자녀의 자녀, 그죠? 우리의 후손들이 다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라는 행위는 세례로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례로 인하여서 내가 신자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오늘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세례를 되게 영험하게 생각해서 세례를 받고 난 직전과 세례의 전후를 굉장히 갈라놨거든요. 완전히 갈라놨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거룩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완전히 아닌, 이제 이런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원래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약속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세례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내적 은혜와 세례의 효력은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 순간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의 열매와 권능은 우리 생애 전체에 미칩니다. 그렇죠? 이게 그 말이에요. 외적인 세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유아가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도 받을 수 있는 때와 장소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규례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만 않았으면 유아가 멸망의 위험에 빠지는 것도 아니요 부모에게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도 친절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모범이라는 게 되게 강요하고 막 강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권위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적 상황을 다 보는 거예요. 외적인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죠. 그죠? 유아면 얼마나 연약해요. 어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죠? 원래는 태어난 직후에 그 다음에 이제 첫 외출을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는 걸 제일 이제 합당하다, 제일 이제 바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또 그죠? 뭐 예를 들어 인큐베이터 오래 있는다든지 아니면 병원 생활을 오래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세례의 때를 놓치는 친구들이 유아 세례의 때를 놓치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적인 세례가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유아가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규례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만 아니면 이건 내적인 거죠. 이게 아니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유아가 세례 못 받았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죠? 세례는 가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또는 이와 같이 가르침으로써 목사는 자신의 자유와 경건한 지혜를 사용한다. 세례의 교리에 무지와 오류가 있거나 또는 사람들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할 때 그런 자유와 지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읽으며 보시면 보세요.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주었던 것으로 반해 예배 모범은 세례 그 자체의 구원의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며 라고 말하죠. 죄가 되는 건 세례를 경시하는 그 태도임을 시원하게 밝혀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두려움과 공포심을 활용하면 신자들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았어? 그럼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구원 뭐 상관없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하면 성도들 통제하기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그렇게 명확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206쪽 보세요. 또한 목사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견면한다. 여러분 각자가 세례받은 때를 회고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죄를 회개한 것,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 향상시키고 바르게 한 것.
그 세례와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 사이에 인친받은 언약을 멋있죠.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 사이에 인치된 언약이에요. 그죠? 네. 밑에 보세요. 두 번째 달라. 신자는 서로의 거룩함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 돕는 것이고요. 세례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한 몸임을 진하게 느끼며 누가 세례를 받는 걸 통해서 저 친구와 저분과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인 공동체 지체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이러한 주의 규례를 통해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즉 택자의 모임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더욱 가져야 됐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목사는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지식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리하십시오. 이거는 말씀과 교리로 양육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뭘 말하겠어요? 이 말씀을 말하겠죠.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지식은 뭐예요? 교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게을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엄숙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의 양도 또는 위탁해버리는 오늘날과는 무게중심이 꽤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 양도하고 위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 자기 자신이 그 자녀를 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예전에 우리 한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유학하실 때 네덜란드인가요? 거기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거를 전문을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세례를 준대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 교수님 아들도 열심히 외웠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중학교 때. 이제 세례를 받을 거니까 또 아버지가 또 그렇게 공부를 시키신 거죠. 교수님이. 근데 한국 와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세례를 받게 됐는데 세례 받고 돌아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교수님 보실 때 애가 시무룩하게 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이건 내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냥 네라고만 하면 된대. 이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위로해줬다고. 이게 너무 쉽게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안 된다. 우리 지유하고 정훈이도 저번에 세례 받았잖아요. 그때도 저희 사태 와가지고 한 6주인가요? 벨기 신앙고에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와가지고 막 필기도 막 해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또 208쪽 봅니다. 이것을 한 후 재정의 말씀에 이어서 기도를 한다. 이는 세례 시에 사용할 물의 영적인 용도를 위하여 거룩해 해주실 것을 위한 것이다. 목사는 이러한 취지로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우리를 약속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규례들의 특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세례의 규례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물로 베푸는 외적인 세례를 주님의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는 내적인 세례와 연합하게 하셨나이다. 아주 중요하죠.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둘 다를 연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적인 것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성찬 때도 이 얘기 나올 거거든요. 성찬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경험한다, 우리가 확인한다, 우리가 연합한다, 이런 이해가 성찬에서도 나올 겁니다. 이만큼 외적인 것과 내적인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유아에게 베풀어지는 이 세례가 표가 되게 하옵소서. 양자됨과 죄사함과 거듭남, 영원한 생명, 그리고 언약 안에 있는 또 다른 모든 약속들, 그죠? 그러니까 이 세례가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많이 확장되어 양자됨, 죄사함, 거듭남, 영원한 생명, 또 여기서 말하지 않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약속들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따라 심겨져 죄의 실체가 그 안에서 파괴되어 그가 일생 동안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죠. 그리고 나서 목사는 아이의 이름을 묻고 대답을 듣고 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는 아이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다른 어떤 의식을 추가하지 않고 아이에게 물을 흘리거나 뿌리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이 말은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꼭 침례를 해야 한다거나 꼭 어떤 의식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흘리거나 뿌리는 것만으로도 합법적이고 가장 적합하다.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두 번째 단락. 특별히 유아 세례에 대해 언급하죠. 비록 당사자인 유아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목사의 말 알아듣지도 못할 거예요.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하지만 온 회중과 부모가 그 자리에 증인이 되어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삶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아이가 더 성숙한 신자로 자라갈 때까지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돕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선물로 주신 주의 은혜가 깊고 지혜롭고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교회가 그 아이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니 너는 성도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보통 세례를 집례한던 그것을 지켜보면 뭘 합니까? 각자 이해도에 따라 전혀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필요할까요? 공예배 이외에 공적 사적인 시간을 들여 교리와 성경을 교육해야 합니다. 초신자, 어린이,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런 내용을 자신의 지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교회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온 교인이 상향 평준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고 어렵고 길고 구차하며 번거롭다 이래서 아달 것이 아니라 상향 평준화, 영적 성장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모두가 이를 위해 진중하게 생각하고 교회의 그러한 공동체의 증인됨 그리고 세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거죠. 자, 210쪽 봅니다. 이후에 목사는 다음과 같이 또는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감사기도를 드린다.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임을 온전한 감사로 인정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당신의 성도로 받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징표와 표식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하는 유일하신 아들의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셔서 날마다 교회의 품에 신자들을 데리고 오시고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을 나눠주시고 교회를 지속하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211조 위에 읽으며 곱씹으며 첫 번째 단락 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교회 지속과 성장은 단순히 지교회 하나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온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 제일교회에서 세례가 행해지는 걸 보고 그 세례에 참여하고 우리가 같이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할 때 그리고 그 세례받는 친구들과 세례받는 분들이 그 세례에 우리가 증인이 될 때 그러한 이해는 고향제일교회가 그렇게 돼야지라는 것도 있지만 그 고향제일교회를 넘어서 고향제일교회라는 가시적 교회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총수의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211쪽 본문은 보세요. 요 본문은요. 212쪽까지 요 본문은 자꾸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 또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읽어보시면서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굉장히 좋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유익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또 확인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날마다 더욱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확증하십니다. 지금 세례를 받아 엄숙하게 믿음의 가족에 들어왔고 이제 믿음의 가족에 들어온 거예요. 이 가족은 실제적으로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가족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한 가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교육과 보호 아래로 들어온 그 보존과 그 섭리 아래로 들어온 이 아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은혜로 이 아이를 기억하옵소서. 만약 이 아이가 유아기에 이 세상에서 취하여 감을 당한다면 그 죽음을 겪는다면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이 아이를 영광 중에 영접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제 아이가 일찍 죽게 되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라는 거죠. 또 만약 그가 살아서 분별하는 나이에 이르거든 이제 입교한 친구들이에요. 주께서 말씀과 성령님으로 가르치셔서 그가 받은 세례가 효력 있게 하시고 이제 세례가 효력이 드러나죠. 어떤 효력이 드러나죠?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응애응애 때 받았던 유아 세례가 입교 때 받음으로 입교를 이제 하게 되므로 입교는 어떤 또 세례가 아니에요. 그죠? 입교는 다짐이죠. 유아 세례 한번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교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세례받은 걸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이성적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례가 분명히 나에게 임하여졌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입교잖아요. 그죠? 그 입교했을 때 이 세례가 효력이 있다. 그죠? 이 세례에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고 또 주님의 거룩한 권능과 은혜로 그를 붙드셔서 마지막 때에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가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효과적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그죠? 지속적인 그 믿음, 그 유효한 믿음, 그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참 좋은 기도죠. 기도문이 참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세례가 무엇이기에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세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세례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 거예요. 구속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심을 상징하고 외적으로 잉치는 성례입니다. 상징과 외적, 그죠?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가입되는 인문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세례는 주일 공예배 시간에 온 교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베풀어야 합니다. 이게 교례의 규례죠. 마지막 문장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그 일에 관여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 되는 거죠. 마지막 단락 두 번째 줄. 그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받는 회중 전체도 함께 해야 하는 거죠. 그죠? 자, 215쪽 제일 위에 보세요. 대개 세례는 딱 한 번 받고 나서 그냥 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세례 여러 번 받고 세례 받을수록 좋아지고 막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세례는 일평생 딱 한 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받은 세례는 그 효력이 평생 지속됩니다. 세례가 평생 지속되는 것은 세례 자체의 의미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지켜보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딱 한 번 받아요. 이 세례 한 번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정통 기독교로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그분들은 세례 명도 있잖아요, 실제. 그죠? 뭐 베드로도 있고 뭐 그죠? 뭐 보나치오 많잖아요, 뭐가. 그죠? 요한 아주 예, 요한도 있고 막 라틴어 이름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은 세례 어떻게 다시 받나요? 정통 기독교에 다시 이제 들어오면?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는 로마 카톨릭에서 받아도 그리고 다시 정통 기독교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세례는 다시 주지 않아요. 그가 세례를 받았으면. 왜 그렇죠? 세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유일하게 같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건 그들도 우리도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감리교나 침례교, 뭐 루터교 이런 데서 세례를 받고 오면 어때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다가 장로교로 온다고 해도, 장로교 있다가 거룩 교단으로 간다고 해도 세례는 여전히 딱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세례 여기 왔으니까 세례를 또 받아야 합니다. 이건 좀 이상한 교회예요. 네. 자, 167문 보세요. 우리의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에 해야 합니다. 그죠? 세 번째 단락. 그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죄사함과 다른 모든 축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으로써 해야 합니다. 또 다음 단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힘을 얻고 죄를 무력하게 하며 은혜를 소생시킴으로써 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의 이름들을 바친 자들로서 거룩함과 의로운 생활을 하고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노력함으로써 할 것입니다. 그죠? 은혜를 소생, 죄를 무력, 죽음과 부활에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을 얻고, 그죠? 이런 게 다 이제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소제목인데 세례식을 본 적 없는 청년들 이런 거예요. 오늘날 이제 청년부 예배가 따로 있는 교회도 많죠. 그러면 이제 공예배가 아니라고 해서 보통 1, 2부, 3부 이제 오전 예배 때 이 세례를 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례식을 한 번도 청년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참 이거 가슴 아픈 현실이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216쪽 보세요. 뭐 세례식에 정해진 순서 이제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성인 세례 보세요. 성인 세례의 경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인 세례예요. 선양 고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216쪽 밑에 한번 보세요. 세례 받기 전에 준비. 그러니까 세례 대상자를 파악하고 건면해야 돼요. 뭐냐면 교회가 세례 대상자를 찾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특히 이제 목사가 찾겠죠. 목사가 성도들을 보고 아직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 고백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잘 이게 성숙이 된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지? 이제 이런 분들을 교회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파악을 하고 권면을 해야 돼요. 세례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향한 교육이 있죠. 이 세례를 향한 교육이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회가 문답하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문답해요. 그래서 이제 탈락하면 다시 교육하고 통과되면 이제 통과가 되죠. 세례 대상자의 서약. 당회에서 세례 대상자가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광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식이 공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걸 소홀히 여기면 교회를 부패하는 결과도 가져온다라는 217조 마지막 줄의 문장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18쪽 유아세례 밑에서 네 번째 줄 세례를 구약시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상징하던 할례를 대신하여 교육 성도와 그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의식과 내적인 언약의 보증이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 다 만족하고 있다. 이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아 세례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분 참 친절하게 진짜 여러 가지 많이 잘 써놨어요. 책이 너무 좋아요. 자, 두 번째 단락 밑에 보시면 유아의 언약의 근거는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안에서 태어난 아이니 그도 역시 언약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그 신앙을 받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뭐 그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고 뭐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와 세례의 언약의 근거는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 그게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간주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밑에 보시면 유아 세례는 산모의 산후조리가 끝나고 신생아의 외출이 가능하게 되어 유아가 첫 예배에 출석한 바로 그때 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진짜 친절하게 써놨죠. 산후조리까지 친절하게 이렇게 이때가 제일 좋다 이 얘기예요. 220조.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그럼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복음 사역자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로마 카톨릭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번째 달라. 로마 카톨릭은 주교와 사제 이외의 부재, 심지어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 특별한 경우에는 불신자까지도 세례 직전에 요구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카톨릭 교회 교리서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대단하죠?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세례가 곧 구원이라는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쨌든 세례라는 걸 받아야 구원이 되는 거니까 외적인 걸 너무 강조하는 거죠. 외적, 우리 지금 외적 내적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외적인 거에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 카톨릭 신학하고 너무 똑같아요. 로마 카톨릭도 어떻게 말하죠? 교황이 실제로 통치권자,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자가 교황이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총열쇠를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가시적인 존재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례가 영적인 권세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이들의 신학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교회를 말할 때도 우리는 보편교회를 뭐로 말해요? 비가시적 교회로 말하죠.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의 총수가 보편교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보편교회는 어디냐면 바티칸이에요.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성당들이 다 바티칸을 향해서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시적인 거에 너무 많이 치중하는 로마 카톨릭 신학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으니까 혹시나 급한 상황, 즉 누군가가 죽기 직전에 있을 경우 등에는 누구라도 세례를 베풀고 봐야 된다. 일단 세례 베풀어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세례 빨리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목사에게 대단한 경건이나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사만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로마 카톨릭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 어떤 경건한 대단한 경건, 신비로운 능력 이런 거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과 성례를 맡은 직분자다라는 것. 저번에 교회다운 교회나 베이직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가 다룬 바 있는데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설교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건 들리는 설교죠. 그런데 성찬과 세례는 보이는 설교예요. 이게 말씀과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어요. 목사의 말씀 선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선포될 수 없고 성찬과 세례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집행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종, 말씀을 맡은 직분자인 목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밑에 보시면 당회의 결의에 따라 세례를 베푸는 것. 이걸 우리가 또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반드시 물로 베풀어야 될 성례. 꼭 물로 베풀어야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물은 너무 일반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다소 있어요. 이건 이제 로마 카톨릭적 이해예요. 로마 카톨릭은 물을 쓰기도 하는데 무슨 물을 쓰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드라큘라 이런 거 마녀 이런 거 잡을 때 신부님들이 막 성수. 뿌리잖아요. 성수. 그죠? 네, 맞아요. 성수 뿌리잖아요. 그냥 물이 아니라 성수여야 돼요.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런 거 자꾸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 때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니까 깨끗하고 뭔가 있어 보이든 그릇에 담긴 정순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걸러진 물. 그걸 이제 성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도하면 그게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 물을 꼭 써야 돼요. 심지어는 여기 밑에 보시면 로마 카톨릭은 단지 물이 거룩하다고 생각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비천하게 여기고 그 물로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그 귀한 건 세례가 곧 구원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양초, 기름, 침, 소금 이런 걸로 세례를 줘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물로 세례를 주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사용하는 거죠. 여기 재밌는 말이에요. 세례용 물을 기독교 백화점에서 따로 팔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제정하신데 그대로 이제 우리가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21쪽 마지막 줄 보세요. 물을 사용하면서도 물 자체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죠. 물이 사람의 죄를 씻거나 물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이제 어떤 설교를 할 때 물의 어떤 뭐 효험, 그죠? 물이 가진 속성, 뭐 이런 걸로 세례를 주는 것이 온당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물은 물인 거예요, 그냥. 그죠? 물이라는 상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에서는 이런 말을 써요. 이제 레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시그나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레스는 외적인 거예요. 띵이야, 띵. 외적인 거. 외적인 거에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으로 해야 이것이 더 사람에게 감각적으로 경험이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그나, 상징적인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스를 통해서, 이 물을 통해서 그 시그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례 주심,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세례가 물을 매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죠? 이 개념을 분명하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레스 시그나, 그러니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22쪽 세례 요한처럼 물에 빠뜨려야 될까? 이건 아까 나온 얘기예요. 세례 방식은 관수, 쇠수, 침수, 그죠? 물을 붓고 완전히 빠뜨리고 물을 뿌리고 뭐 이러는 건데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 외에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침례 이것만을 거부하고 뭐 관수를 하든 세수를 하든 침수를 하든 물로만 한다면 문제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입장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잘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세례를 받는 제일 밑에 줄이에요. 세례를 받는다 해서 그 자체로 다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224쪽 167문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큐리 대규리 문답 161쪽 답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행해야 할 것인데 세례를 어떻게 말해요? 평생에 걸쳐 행해야 하는 것. 세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계속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세례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도 그런 생각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밑에는 아까 우리가 읽은 거예요. 세례를 여러 번 받아도 될까요? 지난번에 너무 대충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세례식 때 세례를 받는 사람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도 세례식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 거기에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회원으로 받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받은 세례교인이 무언가 낙심하거나 어딘가 잘못되어서 교회 밖으로 가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이단적 행위를 통해서 그가 출교되고 또 수찬이 정지되었을 때 성찬 참여가 중지되었을 때 그러한 징계와 그러한 권징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함께 동의했는데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동의해 주었는데 또 옆에 지체가 우리 모든 지체, 영적 공동체, 이 교회가 가시적 교회 이런 모두가 저 사람이 세례 받을 때 동의해 주었는데 저 사람이 잘못된 일로 인하여
권징을 받고 출교되거나 또 교회를 나가거나 이런 행위가 있을 때 그게 누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성찰해야 한다라고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회원이 권징을 받는다라는 건 교회 전체적으로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성찰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징은 분명히 행해져야 하고 그 권징 가운데 우리의 성찰은 또 분명히 떼야 하는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끝났는데 표준 문서들 한번 좀 더 보시죠.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다 같은 내용이에요. 복음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둘뿐인데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다. 그죠? 어느 것도 아무나 집례할 수 없고 오직 합법적으로 장립받은 말씀의 사역자가 집례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반복되게 더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문답 164문에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교회의 성례를 몇이나 제정하셨습니까? 이게 왜 몇이나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요. 로마 카톨릭은 7성제예요. 7개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의식이 뭐 혼인 집례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고해성사도 들어가죠. 이런 게 아니고 2개밖에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 2개밖에 없어.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의 교회에 2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7개 아니고 그 7개에 당연히 2개도 들어있죠. 그 5개가 더 추가로 그 사람들이 제정을 한 것인데 그거 사람이 제정한 거는 의미가 없다 이런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93문 보세요. 신약의 성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주의 성찬 2가지가 있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해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68문에는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성례를 몇 가지나 제정하셨습니다. 다 그 의도가 그거예요. 7가지 아니다. 세례와 성찬 2가지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뭐 별로 많은 내용은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세례 부분은 끝났어요. 오늘 227쪽 보세요. 여기 이 교회도 이분이 다니는 교회도 이런 거 하셨대요. 수요 기도회에서 와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을 읽으셨대요. 이런 거 보면 참 교회의 하나됨이 되게 익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했던 것을 여기도 같이 하면서 서로의 신앙의 유익을 나눈다는 것이 참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책이 있는 줄을 몰랐는데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는 책이 있대요.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이 책 보면서. 아이들이 회심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요즘이 아니라 옛날 종교개혁 시대 때 이렇게 한 게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많이 절판돼 가지고 못 샀거든요. 얻게 되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